신말 탄자는 누구인가? 오늘 특별히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락방은 과연 신말 탄자인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에 관하여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옵시고 저희 입술의 말문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듣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 봉인 중 첫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 동물 가운데 하나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흰 말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들고 있었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좌우로 승리를 거두며 의기양양하게 나아갔습니다. 신말 탄자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 그 헬라의 원문에 보면 오늘 저 6장에서 나오는 신말 탄자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1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그 백마 탄자, 그분이 또 쓴 관이 있는데 디아데마타라고 합니다. 그 헬라의 원문의 뜻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9장의 디아데마타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때에 나타날 그런 그 예수님이라고 누구나 다 말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분도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를 좀 우리가 들춰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참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주제를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일치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아무리 사단이 발광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날뛴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그 속에 짙게 요한계시록에는 깔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바로 꼭 붙어 다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은 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호자에서 예배 드리는 천상의 그 예배 가운데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하지 않았죠. 5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 네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요한이 그 광경을 보게 되어졌는데 엄청난 그런 어마어마한 그 어전회의, 천상 회의, 천상 그 장엄한
예배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그 분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얼마나 참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엄한 광경 속에 그 왕의 대관식에서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있는 오른쪽에 그 두루마기를 봉인된 두루마기를 취하게 되었을 때 모든 천사들이 찬양과 경배하는 그러한 새노래로, 또한 그 금양로에 쌓여있는 그 기도의 내용과 함께 아주 장엄한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됐고, 그 어린 양이 이제 하나씩 그 인을 떼면서 재난에 시작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흰말 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리게 되고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달러, 그 제일 큰 거 100달러 아닙니까? 그 달러를 이게 진이냐 가짜냐 그 구분하는 그 전문가들은 말이죠. 어떤 것을 그 연구하느냐면 그 화폐가 진짜인 그 화폐를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그 진짜 화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는 가짜를 능히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은 그 5장에 이어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어나가는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다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어린 양의 교회를 그 신부로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그 말은 이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첫 번째 인이 인을 떼는데, 이것은 곧 말씀의 그 오픈, 말씀의 공개, 비밀, 봉인되어져 있는 것을 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계시록이 바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인데, 그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것을, 감춰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아포칼립시스, 바로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본 그 환상은 예수님께서 계시, 말씀,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말이죠, 전혀 말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그 윤곽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여기에 네 생물이 그 인을 떼는데 전력 역할을 하죠. 그 네 생물이 하나씩 이제 전력 역할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첫 번째 생물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나오너라! 에루쿠! 헬라어의 에루쿠라는 말은 그 명령어. 나오너라! 오라! 개혁성경에는 오라 그랬고, 메시지 성경에는 나오너라! come out!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장면이 하나씩 이제 그 나와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흰말을 타고 오는 그러한 짧은 내용이지만은
흰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흰말이 왜 적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정복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참 많이들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하나의 참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봉인해버리고 있으니까 그 이단들이 일어나서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의 중요한 싸움은 말씀의 분별에서 나오게 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흰말, 오늘 이 중요한 그 논점이 바로 이 흰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백마, 그것은 누구나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흰말 탄자,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인가 정복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 흰말 탄자가 쓴 관이 있습니다. 이걸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월계관입니다. 이 스테파노스 운동선수가 올림픽 대회 또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씌워주는 그 월계관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라는 겁니다. 디아데마타, 요한계시록 19장,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왕의 대관식, 어린 양이 바라든 그 두루마리와 그 머리에 쓴 그 왕관은 바로 이 디아데마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고 그 전령, 수하의 밑에 있는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전령 역할을 하면서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까?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그분이 또 다시 명령하고 들어갔다 나와서 변장하고 그 아주 기세당당한 의기양양한 그러한 모습으로 흰말을 타고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활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곡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곡의 왕 이름이 바로 곡인데 그 곡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쓰는 그 화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 쏘는 살, 여기는 뭐 화살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화살이 있으면 또 살이 있겠죠. 그 쏘는 살이 바로 이 화살인데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아블루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곧 아폴로,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조각상에서 그 활 쏘는 그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9장에서 나오는 그 검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는 활을 가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19장에 보면 진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흰말이 나오는데 활을 들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좌우로 승리를 거두며 의기양양하게 나온다. 한시적이라는 5개월 동안 승리한 것 같죠. 권세 있게 말이죠. 그런데 또 개혁성경에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뭐 뿔 달리고 요상하게 생기고 막 그냥 무섭게 생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흉내, 모방.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흉내내고 모방한다.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뿔 날린 짐승이 아닙니다. 괴물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광명한 천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하나의 그 프레임을 자기에 맞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테고리에 그 맞게 성경을 다 그 속에 자기의 주장에 자기의 그 교리에 다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고 그것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부교재예요. 부교재. 이미 짜놓은 그러한 자기네 그 교리, 카테고리 그 속에 나오는 그 말씀이 중심이고 이 성경은 그냥 부교재로 하나의 자기네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덧붙이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분별력은 길을 똑바로 낸다라는 그러한 원래 그 뜻이 있는데 이 분별력을 가지면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굽은 길인지 판단할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천상의 보좌에 있는 그분을 뵙고 그분에서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보좌의 참된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그곳에서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확실한 분별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분별력은 그냥 안다와 달라요.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라사에 있는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거라사에 있는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려있는 그 사람을 이제 고치게 되어지는.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그냥 그 빗달길로 그 바닷가로 던져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동네에 가라사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참으로 귀신 들린 세상 같아요. 생명보다 돼지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깊게 우리가 더 들어가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육체로 오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을 가려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지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가 바로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게 되어진다.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막 기적도 행하고 하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쏙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락방, 왜 신말 탄자, 그리고 승리의 그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뭐 그들은 막 세계 정복 막 그냥 내리달리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사 동원권입니다. 항상 메시지에 빠지는 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천사 동원하고 그리고 사탄 결박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당장 내가 천사 12영을 여기로 오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그러한 로마 병정들, 가룟 유다 그 앞에서 천사 12영을 여기로 오게 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순순하게 묶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락방에서 쓰는 용어, 도단성, 도단이라고 그러죠. 도단. 처음 들어보면 이제 모를 것입니다. 그냥 다 껍박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그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를 물리칠 때에 여기서도 뭐 그냥 영적인 눈이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신비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아람 군대를 물리쳤을 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자기의 그 제자에게 청년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아람 군대에게는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에는 완전히 장님처럼 되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갇히게 된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단 그 용어를 말이야 이제 하도 이제 끄집어낼 게 없으니까 이제 희한한 용어를 다 끄집어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이죠. 사단 결박권, 항상 메시지 가운데 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 배고픈 40일 금식하고 있는 그런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모범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은 이 사단도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먹습니다. 시편 91편을 끄집어내서 사단은 또 시험을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 똑같이 쓰는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다락방하고 똑같이 쓰는 용어 아니에요? 그때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천사를 마음대로 말이죠. 자, 이거 정말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보호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데려갑니까? 거대한 산 정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거예요. 전부 다 이게 네 것이다 이거예요. 경배하면 다 내 것이다. 다 가져라 이거예요. 전부 다 이거 네가 내 거야. 정복할 수가 있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사단은 물러가라.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고 그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종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들을 오라 가라. 우리는 그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곱이 그 형의 낯을 피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늘에서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천사의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나에게 나타나고 보이고 사단을 자기가 결박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단, 천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필요할 때에 보내주시고 또 결박을 시키고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의 무적행행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단이 판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저게 사단의 활동이로구나.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뽑아내버릴까요? 제자들이 그러는데 내비둬라.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곡과 가라지를 다 분간한다. 너희들이 뽑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가 있어. 누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그 사기꾼들이 하는 행태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 속에 이면에는 전부 자기의 탐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누룩을 조심하고 그냥 완전히 퍼져나가는 거죠. 세계 정복을 한다 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겉에 거칠에는 얼마나 멋있게 장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면 티코 타고 가면 되네요. 도둑은 그리제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는 사단을 결박하기 때문에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시시한 가난한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뭔가 좀 화려하고 부자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아주 그냥 없으면서도 다 있는 것처럼 말이죠. 뽀대나게 얼마나 얼굴에 기름칠을 하고 그리고 순전 명품 벤츠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자기들은 호화스럽게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자기네들은 그 축복받은 걸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 물질을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저주받은 사람 재앙이라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저들은 불쌍한지 몰라요. 종교의 가면을 쓰고 그 악을 자기네들은 속에 진짜 면목, 진면목은 속에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데 말이죠. 그 종교의 탈을 쓰고 말이죠. 막 영적인 세계를 지네들이 완전히 다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요 보면 히든싱어에 보면 말이죠. 진짜 가수와 가짜 가수들이 그 결혼 장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 진짜 가수의 친구들도 잘 분간하지 못해요. 얼마나 똑같이 이렇게 부르는지 말이죠. 어떤 가수는 진짜 가수가 떨어져요. 그 모방 가수한테보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죠. 지금 세상이 바로 이렇다 이겁니다. 가짜 가수가 진짜 가수보다 더 잘 불러버려요. 지금이 딱 이때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 종교 불량배라, 종교 깡패들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메시지 성경에는 얼마나 참 그 번역이 참 리얼하게 번역이 잘 됐는지 몰라요. 참으로 종교 깡패, 종교 불량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유광수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막 그냥 6대1로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6명 6대1로 붙었는데 한 놈을 완전히 죽도록 패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어가지고 자기 엄마는 그 죽을까봐 막 그냥 계속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그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도 자기가 때려 눕혔다 이거 자랑을 하더라고요. 일진. 이거 없어서요. 그것도 자랑이라고. 지금 그렇게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을 정도에 했으면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깜빵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 술을 얼마나 참 먹었는지만 전도사 때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술을 먹어가지고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것도 뺑소니에 걸려가지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물론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다 회개했다고 하니까 그걸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불량배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종교 불량배들이 허세를 부리며 위협한다고 해서 침묵하거나 진실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들이 너희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 후에 너희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침묵하지 말라 이거예요. 진실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꼭 맞는 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락방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잘 쓰는 용어죠. 성경에도 없는 용어들을 그들은 쓰고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총재로 남아있죠. 근데 부산 동삼제일교회가 지금은 부산 임마누엘교회 그리고 서울 임마누엘교회 큰 교회죠. 당회장이 유광수예요. 그리고 부목사들도 따로 월급 주고 부목사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기성교단들이 말이죠. 장감성, 장리교, 감리교, 성결교회, 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인데요. 전부 다 이단으로 이제 때리니까 말이죠. 공청회를 열자고 그래가지고 횃불센터에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기성교회에 잘못을 했고 절대로 이제 뺏어가는 다른 교회를 뺏거나 그렇게 건전하게 하겠고 그리고 교단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끝나자마자 예장 전도 총회를 만들었어요. 교단을 만들었어요. 참 이 한 입으로 완전히 두 말, 거짓말을 얼마나 하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의 아비, 너희 아버지 거짓
이게 사단인 줄 모르고 그러면서 사단을 결박합니다. 자기가 사단의 그 아비인 줄 모르고 말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리고 또 뭐 2013년인가요? 14년인가요? 한기총에 가입했죠. 그것도 이제 예장개혁 총회. 그 한기총회 처음 창립 멤버라고 그러는데 예장개혁 총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까스로 이제 그 총회장을 꼬셔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반전 이상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오히려 다 그 예장개혁 총회에 떨어져 나오고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신학조는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그 렘넌트 신학, 다락방에 있는 그 신학원이 그걸 이제 나와야만이 그 예장개혁 총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내어져 버린 거죠. 아주 이 탈바꿈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탈바꿈을 합니다. 세계보고마 전도협회. 그전에 뭐 여러 가지 또 이름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예장개혁. 제가 이제 잘 해외 대만 또 전국 단독에 선교사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또 예장개혁 총회에 들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한기총회 총회장이 누굽니까? 변호사예요. 한기총 임시변호사 법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지금 이제 일반 장감성 유명 합동보수 다 이제 한기총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판치고 있는 거죠. 한기총에 뭐 정광훈 목사랄지 말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한통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다락방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237 나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참 설교 한번 들어보면요. 얼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부산에 딸아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주례하는 목사가 거기에서 237 나라를 이야기하길래 여기서 같이 갔던 동료 목사가 핸드폰 그 네이버를 켜가지고 237이 뭔 말인가.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237 나라. 그런데 그 예식장에서 말이죠. 그 목사들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다락방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켜요. 거기 그 자리에서. 얼마나 참 제 아비의 마음은 아팠겠습니까? 참으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 뜨거운 그 야외에서 말이죠. 햇빛을 받으면 사진이 찍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신부의 그냥 앉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신랑이 우산 좀 갖다가 좀 신부 얼굴 좀 가리라고 말이죠. 저도 그 옆에 앉아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참 거기 햇빛이 막 그냥 강렬하게 내리 비치는데 말이죠. 제가 이제 그 뭐 순서지가 이렇게 머리를 가리니까 그걸 또 뺏어가요. 가리지 말라고 사진은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참 완전히 벌 받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딸아이가 거기서 못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딸아이가 237 나라 통신망을 이야기하고 치유 뭐 의사가 되라고 그러고 말이죠. 서밋이 뭡니까? 서밋.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용어들을 삼중지 주구장창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자, 삼중지, 서밋.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복해라. 자기들만이 쓰는 그 용어 숫자가 있습니다. 60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60, 24, 24시간 기도하라고 그래요. 237 나라. 참 뭐 6플랫폼
서밋, 도당.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쓰는 용어가 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절대 여정, 절대 거짓말 안 한다. 하여튼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트리니티. 설교하는데 뭐 이거 전부 다 나온 거 이게 한꺼번에 설교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을 읽어놓고 말이죠. 전부 이걸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 1분 결론에서 이제 살짝 성경 말씀 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7가지 축복, 62 정복, 영적 세계 정복, 자기 자신 정복, 오로지 정복의 정복자, 정복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지가 재창조하나. 참나. 세계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 걷는 것도 말이죠. 의기양양의 권세, 깡패처럼, 두목처럼 말이죠. 9가지 흐름, 상식,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면 제가 다시 읽어봐도 말이죠. 이거 정말 완전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상처. 거기 있는 사람, 자기 메시지 밑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다 갇혀있고. 자기 말 못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사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단 누구냐? 자기의 주장에, 자기의 그 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마 사단, 내가 저 그리스도라고 그러겠죠. 참으로 얼추어졌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24시간 기도, 저는 잠잘 때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깨어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하고 말씀은 계속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그 6장의 1, 2절을 제가 읽지 못했으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펼쳐 못했을 겁니다. 이 다락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상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말이죠. 딸아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들에게는 부모 그것이 없습니다. 시대 상처, 개인 상처, 강대국을 정복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상처, 교회 상처 등을 바꿔줘야 하는데 지네들이 감싸주는 겁니까? 아주 참 한심. 자기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다 지금 병들게 하면서 말이죠. 시대 상처, 종교 상처, 교회 상처, 한국 교회가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야 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신분 권세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여 자기네들만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그들의 권위는 강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삶은 예수님의 구속과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설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제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형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는 처녀에게서 태어났으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를 구속하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만 강조를 합니까? 어린 양에게 인을 떼시는 분, 권세를 가지셨으나 왕으로 인을 떼는 게 아니고 제사장, 선지자, 그렇게 떼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 세 가지 직책으로만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름 부은 자 맞긴 맞습니다. 메시아. 그 기름 부은 자 세 가지 직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세 가지 직책으로만 국한시키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왕이 인을 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포교활동, 전도죠. 그들이 주장하는 건 전도입니다. 전도. 포교활동이죠.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 포교활동이죠. 신천지랄지 여호와 증인 한번 보십시오. 밖에 나와서 얼마나 포교활동 잘합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의 세력. 그리고 끌어들입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끌어들입니다. 다단계식으로 훈련시켜. 다단계. 합숙훈련, 팀사역, 전도사역 훈련, 렘넌트, 남은 자들 훈련. 신학조도 이제 렘넌트.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린 세대, 그 남은 세대들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렘넌트 신학조까지. 거기를 나와야 목상수 받는 거죠. 자, 저들이 한번 설교 볼까요? 교주의 메시지만 받아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쫄개들은 그걸 받아서 강론을 합니다. 칠판에다가 쓰죠. 칠판을 사용하면서 그 칠판에 가득 채웁니다. 똑같이 그 교주 하는 것처럼. 성경은 부교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그 칠판에다 가득 채우는 거. 서론, 본론, 결론, 10가지, 7가지, 하여튼 2, 3, 7, 별의별 것 다 나옵니다. 거기에. 똑같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작년에 1월 달에 그 설교 내용과 또 올해 한 10월 달 내지 그 설교 내용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본문을 내놔도 그 내용이 똑같아요. 마지막에 그 설교 본문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살짝 바꿀 뿐인 것입니다. 성경을,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복은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잘 읽고 내가 호화롭게 또 부동산을 막 그냥 구입을 하고 말이죠. 좋은 차를 타고 구입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 그들이 말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뭐냐? 영적으로 물론 정말로 갈급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공급을 받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가면 그냥 한 칠판에 빼곡히 쓰여진 오로지 사탄, 모든 영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온다. 그렇게 막 시작을 하니 가려운 거 막 긁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권면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웃기고 있네, 코웃음 치며 되레 사탄을 결박해버릴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유튜브 완전히 그들은 이제 발광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천사들을 동원했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을 그들은 인원수도 막 세계 막 그냥 많은 인원선들을 지금 이제 확장을 했죠. 얼마나 많은 그 재산이 이제 커졌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6장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인이 붉은 말 분쟁 아닙니까? 평화를 없애고 이게 이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에 막 그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 부모도 소용없어요. 오로지 그 이단에 한번 빠져버리면 있죠. 부모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전혀 결별 막 그냥 여지없이 끊어버립니다.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오로지 그것만 다락방 교리에만.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뜨니까 검은 말 기근이 말씀의 기근이에요. 그들은 말이죠. 돌아오면 그 메시지 실판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게 맞은 것 같죠. 시원한 것 같죠. 돌아와서 있잖아요. 아무런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요. 천만에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사망에 따른다고 했어요. 황생말, 전염병, 기근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혼란스럽게 오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피,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우주의 대지향이 나오죠. 하늘이 완전히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되고 태양이 청담처럼 달이 핏빛처럼 변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되고 물론 뭐 태양 유성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이제 교회의 목사들 완전히 그냥 우수수 막 떨어져 나갑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그러한 환란의 시작 경고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경고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오로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양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의기양양한 흰말탄 자 교만 의시되고 권세 있는 자로서 정복자로서 마지막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구장창 사단 결박, 천사 동원, 메시아, 제사장, 왕, 선지자 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분을 왜 그렇게 제한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그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신발탄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젖어 있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짜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어린 양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을 죽이는 삶으로 남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에 동참하는,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어서 속히 이단에 빠져서 미혹받고 있는 그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